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로 당신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교재의 네 번째 연결해서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앞서 먼저 다루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은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의 회복이고 죄의 문제 해결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따지를 우리는 화평이라고 한다. 요약하면.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그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서론적으로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서 질문이 그렇게 나왔었지요. 교재 다섯 번째에 화평을 1절의 우리말 번역에는 화평을 누리자로 되어 있다. 누리자. 이 말은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데 누리자 혹은 누리고 있다로 번역할 수 있다. 그렇게 교재가 제시하면서 이 두 가지 다 상관없겠지만 굳이 택하라면 누리고 있다를 택하는 편이 훨씬 자연스럽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제가 했죠. 기억하고 있나 모르겠나. 다시 한번 돌이키며 복습하면서.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은 이미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누리자 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누리자 하는 거하고 이미 누리고 있다 하고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교재에서는 말하기를 누리고 있다를 자연스러운 합당한 번역이다 이렇게 지금 견해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에 또한 누리자 하는 것에 두 단어의 차이점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구원관을 우리 여기 똑바로 짚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구원관이 만약에 누리고 있다가 된다고 하면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값없이 주신 은혜의 구원, 그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구원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예수를 우리가 알고 우리 의지로 믿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이라면 그러면 누리고 있다가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누리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누구나 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까지 합쳐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해결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안에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구원이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만으로 구원만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이 전부라면, 그러면 누리고 있다가 합당한 번역이라 이 말이에요. 합당한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서 영원한 상이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면, 그러면 누리고 있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받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만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기까지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은 이건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위, 우리가 상 받는 행위, 이거는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누리기 위한 우리의 행동이 요구된단 말이에요.
성경도 보면 우리의 구원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구원이 있고, 죄사함 받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구원이 있고, 더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구원이 있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 믿는 믿음으로도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만 성령을 받아야 또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있고, 더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위까지도 구원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위까지도 구원에 포함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전제로 할 때, 그러면 행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노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믿어졌지만, 그렇지만 행위까지 구원에 포함시키면 행위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요구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까지 구원이 전제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 화평을 누리고 있다가 아니라 누리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누리자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거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는 것은 우리가 누리기 위한 우리의 의지에,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구원의 기준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주심으로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신 거. 이제 하나님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됐다.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구원이 아니라 성경은 또 한 가지 구원을 말씀하는 게, 그래서 죄사함 받은 우리 속에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까지,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시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 속에 찾아오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시는 분을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 우리의 구원을 돕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구원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것, 행함으로 받는 구원, 나더러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성경 구절, 이것까지 포함시키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걸 예수 믿는 믿음만 가지고 우리 화평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화평을 누리는 거지. 하나님이 나만 좋으면 뭐예요? 나만 구원받았다고 좋으면 뭐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까지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에 관심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구원만 가지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다 됐다 이러고 있다 그러면 이게 과연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게 누리는 거냐고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이런 말씀에서 누리고 있는가 하는 말이 뭐예요?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우리 그러면 믿는다 그런 사람, 믿는 사람은 다 누리고 있는 거야. 일방적인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다 누리고 있는 거지. 그걸 뭐 누리고 있는가 물을 필요가 뭐 있어요? 교제의 제목에서 당신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그 뉘앙스가 뭐예요? 당신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어떤 요구되는 행동이 있는가, 노력하고 있는가,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그거 누리고 있는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죄사함 받은 것으로 구원이라 그러면 믿은 사람 다 일방적으로 다 누리고 있는 거지. 그걸 물을 필요가 뭐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교제의 제목에 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은, 누리기 위해서 나는 어떤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누리기 위한 어떤 노력을, 어떤 행위를 네가 지금 취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오늘 세 번째로 교제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룰 항목인데, 세 번째에서 지금 다루는 항목은 뭐예요? 자, 여기 시작되는 교제 7번째, 오늘 세 번째 시간에 7번째지요. 자, 먼저 자신의 심령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평안이 별로 없다. 만일
자신의 심령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평안이 없다면 이 말이요. 아니 우리 심령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평안이 없다면 이 전제된 말이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믿어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 택하신 것도 하나님. 그럼 이건 다 누려야 되는 건데 왜 우리 속에 그 화평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없다면 하고 전제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다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평안이 별로 없다면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으로 인한 평안이 없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얻어지는 거면 이 없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안 그래? 문제가 있는 거죠. 누구나 다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건데 뭘 평안이 없다면 뭐 가정할 게 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죄사함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것으로 이게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다라면 그럼 다 누리고 있는 거지 뭘 새삼스럽게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왜 언급하고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의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화평을 누리어 평안을 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는 것과 함께 더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안을 화평한 화목한 관계로 평안을 누리기 위한 뭔가가 요구되는 믿음의 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 말이. 그 전제에 비교해서 볼 때 내가 그 뭔가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뭔가를 하지 못했을 때 우리 속에 이런 확신이 없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평안이 없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평안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화평하지 평안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평안하지 못한 원인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영접하여 예수 믿어 누구나 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이거는 뭐 누리고 있다 뭐 이걸 기준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관계 회복되어졌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요구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기 위한 신앙생활,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상 받기 위한 열심을 품고 행하는 신앙생활, 내가 열심을 품고 행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정도가 다른 거. 심는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고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같이 전부가 다 그냥 단순 논리가 아니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이 뭐예요? 이미 우리 예수 다 믿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믿은 사람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이 뭐예요? 네 믿음의 정도만큼 정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믿는 믿음은 정도가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끝났잖아요. 한마디로. 근데 왜 믿음만큼이요? 믿음만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으면 고쳐지고 믿어지지 않으면 안 고쳐지고. 그건 뭐예요 도대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가 뭐예요?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칭찬 상급 멸관을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열심히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행한 대로 갚는 게 달라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심는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말씀의 뜻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만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럼 뭐예요 도대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이 땅에서만 복이고 하나님이 나랑 구원받은 걸로 전부고, 그렇게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똑바로 구원관이 똑바로 정립이 안 되시니까 예수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오직 예수로 십자가로. 이젠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상 없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구원받은 걸로 끝이면 그럼 이제 나머지 뭐 해야 돼요? 구원은 이미 받았고 약속되어졌고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됐고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남은 거는 이 땅에서 편히 살다 가는 것밖에 더 있냐고요. 거긴 이미 약속되어졌으니까 보장되어졌으니까 언제든지 살다 육신의 장막 벗으면 천국 들어가는 거니까 티켓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없잖아요. 잠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만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러면 그럼 사람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열심히 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만 바라보고. 왜? 구원은 예수 믿으면 다 이루어졌다니까. 그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 그렇게 편하게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낼 필요가 뭐 있어. 아이 적당히 해.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복잡하게 해. 야, 예수 믿었잖아. 구원 받았잖아. 우리 죽으면 천국이잖아. 다 됐는데 뭘 그렇게 별나게 열심히 믿냐?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단 말이야. 이제는 구원은 보장되고 약속되시니까 저기는 관심 쓸 것도 없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해 주신 거니까. 그 우리 관심은 오직 세상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는 것만 빼면 사는 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육신의 거 그거 소중히 여기고 그거 취하느라고 그냥 열심히 낼 필요도 못 느끼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우리가 여기서 준비하고 행하는 만큼이라고 생각할 때 이때 태도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 단순하게 이 땅에서 누리는 복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개념 자체가 틀리는데, 하나님 나라의 거는 영원히 누리는 건데, 영원히. 육체로 누리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누리는 건데, 이 영혼으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이, 그 기쁨이 얼마나 좋으면 도대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입신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 보고 그렇게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로 대우도 받지 못하면서 지가 천막을 지어가면서까지 큰 고난을 자청해가면서 굶어가면서 파선당해가면서 죽을 뻔해가면서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냐고. 거기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고. 모세 같은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뭘 받길래 도대체 애굽의 왕이 될 사람이, 장차 왕이 될 사람이 그 왕위까지 다 내려놓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해가지고 그 이유를 하나님 나라의 상주심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도대체 아브라함은 그가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길래 하나님이 종이 318명이나 되는 복을 주셨는데도 그것에 머물러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이 땅에서는 그거 누리지 않고 장막 생활하면서, 그것도 자기 대가 아니라 이삭과 야곱의 3대에 걸쳐서 장막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기업 바라보고 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것, 그 하나님은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만 예비해 두신 게 아니라, 그래서 택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계획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택한 백성들 속에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영원한 행복이 또 예비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가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내가 갔다 온다고, 그죠? 가서 너희 있을 것을 예비하고 온다 그랬잖아요. 너희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준비하고 온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거기까지 올라가셔서 준비하고 오실 일이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다 이루어졌는데 뭘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하는 만큼이란 말이에요. 그거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더 깊어지고 가까워지고, 그 준비하는 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누리자가 되는 거라. 우리 누리자. 그것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그것까지 우리 누리기 위해서 힘쓰는 신앙생활이 되자. 이렇게 돼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확실하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신앙생활에 구원받은 걸로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구나.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여러 군데서 상을 말씀하고 있구나.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얼마나 상에 대한 성경 구절이 많냐고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 없다. 농부가 땀 흘려 수고하는 만큼 심는 대로 거둔다? 뭘 거두는 거예요? 땀 흘려 행한 게 뭐예요? 구원이 우리 땀 흘려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아니에요. 근데 왜 농부에 비유하냐고요? 농부가 부지런히 열심히 땀 흘려 가꾸는 만큼 거둔다? 그 말 아니에요.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예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 땅에 있을 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같으면 차라리 안 믿고 말지.
안 믿는 사람들도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많은데 뭘. 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기 위한 신앙생활. 그것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뭐 예수 믿어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됐다 이제 뭐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남처럼 성공하면 되고 뭐 그러니까 신앙생활 적당히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 열심히 내는 사람들 보면 바보같이 뭐 아이 저 같은 뭐 잘하냐 아이 예수 믿었으면 됐지 뭐하러 저렇게 열심히 내냐 뭐 벨스럽게 그렇게 야 적당히 해 그만 예수 믿었으면 됐지 뭘 천국 그래 믿어서 천국 들어가면 되지 하나님 나라 상을 모르니까 오늘 교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 똑바로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리자. 누리기 위해서 힘쓰자. 그런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된 관계에서 오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리자 하는 말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관심이 초점이 꽂혀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으로 그건 결과적으로 누리는 거고 여기서 준비한 만큼이니까 지금 여기서 누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만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누리는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누리는 기준이 이걸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죠. 자, 그런데 이 누리는 기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리는 기준이. 오늘 교제 이제 세 번째 시간에서 일곱 번째에 지난주에도 잠깐 하는 이제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평안이 없는 두 가지 이유를 여기서 이제 연결해서 살펴보려고 다시 첫 번째 소급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곱 번째 항목에서 왜 도대체 우리 심령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평안이 별로 없고 죄책감이 없다면 도대체 그 원인이 뭘까? 아니 우리 예수 믿었으면 다 평안 누려야 되는데 왜 우리한테 평안이 없을까? 원인이 뭘까 도대체?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늘 평안해요? 하나님과 화평 누리니까 늘 평안해요?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얼마나 우리 힘들게 삽니까? 아니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뭐예요? 사도행전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아니 예수 믿어 화평을 평안 화목된 관계로 다 누리고 있는데 무슨 환난이에요? 환난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평안 누려야 되는데 무슨 환난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왜 환난 겪어야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서 그걸 못해서 우리가 화평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걸 못해서 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화평을 못 누립니까? 아니요. 아니 뭐 죄책감이 남아 있어서요? 여기 지금 교재는 그러지 죄책감이 남아 괴롭히고 있기 때문일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 죄책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원리, 구속의 효력을 알면은요. 이 죄책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뭐예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으로 그냥 원죄에서 해결받은 것으로 구원이 그거 다예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많잖아요. 그렇죠? 자범죄요.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용서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이 그것까지 이미 다 그 죄까지도 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기억지도 안 하시는데 우리 죄에 대해서. 근데 뭘 죄책감을 누릴 게 뭐 있냐고요. 어린아이들은 엄마한테 조금 잘못했다고 그것 가지고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매일 엄마 눈치나 보고 빙빙빙 돌고 하면 그 애로 보이겠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해결됐어요. 그래서 연약하면 그래도 연약하여 넘어질 때 많아요. 그렇지만 연약하더라도 언제든지 연약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기억지도 않으신다는데 뭐. 그 베드로가 물었잖아요. 궁금해가지고 주님 그럼 얼마나 용서해 줘야 돼요? 얼마나요? 얼마나?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줘라. 성경에 70이라고 하는 숫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고 무제한의 숫자를 의미하는 거지, 그게 그러면 7, 7이 49, 7번씩 491번째는 용서 안 해준다는 얘기네? 아니요. 무한한 용서. 무한한 용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효력이 그렇게 대단한 거란 말입니다. 어떤 죄도, 살인죄부터 무슨 죄라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보혈의 능력. 근데 뭘 우리가 죄책감이 있어야 됩니까, 여기에? 뭘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못 누립니까? 용서하면 끝나는데, 고백하면 끝나는데, 어린아이가 조금 엄마한테 말 안 듣고 잘못했다고 엄마하고 화평한 관계가 깨져요? 그때 잠깐이지? 엄마 잘못했어요. 그럼 끝났지? 뭐가 그게 죄책감이 남아있냐고요. 죄책감이 남아있을 것도 없어요.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우리 죄의 문제를 가지고 찾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기 죄책감이 남아있어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못 누린다? 아니에요. 우리 솔직히 정도의 차이고 생각의 차이고 우리는 행위만 가지고 죄를 규정하지만 마음으로 죄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믿지 못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얼마나 죄 많이 집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는 행위의 죄보다 마음의 죄가 더 큰 거예요. 더 심각한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 행위는 경건한데 속에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 행위보다 하나님이 더 심각하게 여기시는 죄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죄의 마음의 죄가 행위의 죄보다 더 심각한 걸 빗대어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우리 연약해서 죄 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못 누려요? 말도 아니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그렇게 가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못했어요? 회개만 하면, 자복만 하면 그냥 주님 기억지도 아니하신대. 기억지도 아니하신대. 근데 뭐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못 누리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그거 행위를 조금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화목된 관계를 깨버리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 조금 말 안 듣고 잘못한다고 너 이놈 새끼 집 나가? 너 호적 파? 그러는 부모 있냐고요. 화목된 관계를 뭘로 누려야 되느냐? 그건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했어도 연약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 회복했기 때문에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사랑하셔요. 근데 왜 죄책감을 느끼냐고요. 그건 뭔가 잘못됐어요. 물론 자기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기준을 둘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누리는 게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걸로 화목이 아니고 다음 단계 화목, 우리가 누려야 될 화목이 있는 거, 그거에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려야 될 화목, 누리자. 그 화목을 누려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하늘에 쌓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이거 똑바로 못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도대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졌는데 내 마음에 자꾸 이렇게 화목된 관계로서의 평안이 없을까? 왜 없을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지만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여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구나. 여기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준비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그걸 못하고 있구나. 거기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우린 그걸 누리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게 우리 복음의 전부라고 하면 이렇게 성경 말씀 복잡하게 이렇게 길게 할 것도 없어요. 이건 뭐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이렇게 다룰 필요도 없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걸로 끝난다 그러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행위까지 포함된다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구원관이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위까지도 구원에 포함되면 도대체 그 행위는 구원의 기준이 되는 행위는 어디까지냐? 거짓말 한 번 한 것도 구원 못 받아요? 이제 기준이 어디까지냐?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 행위는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낼 때 정도만큼, 내가 한 만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신앙은 점수 차이다. 뭐야?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서 네가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느냐.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예수님 오셔서 결산할 때 문화의 비유도 뭐예요? 너는 열 거울 권세를 차지해라. 너는 5거울 권세를 차지해라. 2달란트 맡긴 자 열심히 남겼더니 하나님이 잘했다고 충청은 더 큰 것 맡기시고 1달란트 맡기고 남기지 않은 것 때문에 책망 듣고 왜 누군 5달란트 맡기고 왜 누군 2달란트 맡기고 왜 그것 가지고 누구는 남겼다고 칭찬 듣고 왜 누구는 남기지 못했다고 책망 듣고 구원의 기준과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더 맡긴데 더 많은 거 맡긴데 그게 뭐예요 도대체. 더 많은 거 맡기는 게 뭐냐고요. 구원은 단순 논리로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누리자가 아니지 누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7번째 교제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죄책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그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기분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공부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어 구원으로 달하면 굳이 말씀 공부할 필요 뭐 있냐고요. 뭐 그렇게 열심히 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할 필요 뭐 있고 뭐 그럴 필요 뭐 있냐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준비한 만큼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천국의 모형. 그래서 하나님 천국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 세상 이치 가지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천국의 모형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걸로 달아 그러는 건 마치 사람이 어머니 못해서 10달 동안 있다가 응아하고 아기로 태어난 사람으로 태어난 거하고 또 그걸로 달아 그러면 아니죠. 그건 태어났다고 답니까?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됩니까? 안 그래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구원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자기가 의지로 선택해서 태어났나요? 내가 뭐 어떤 부모 내가 정해가지고 태어났나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이 태어났어. 그렇지만 태어나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가치 있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노력하는 만큼이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일방적으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호적에 올라갔어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그렇지만 내 인생을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가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자기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때까지는 뒷받침해 주지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믿음 잘하도록 하지만 우리가 장성에서는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리기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리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누리기 위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면서 부모는 그 자식이 행복하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사람답게 살길 원하는데 그러려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이놈 새끼 공부도 안 하고 게임이나 하고 앉았고 매일 학교 갔다 오면 잠이나 자고 앉았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그 얼마나 부모 속 답답하겠어요. 안 그래? 우리 똑같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왜 그렇게 하라 그러겠어요? 그게 구원의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하는 만큼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그걸 준비하는데 우리의 필요한 신앙생활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기뻐하는 것을 통하여 믿음이 더해지고요,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지장 없게. 그래서 이 말씀 뒤에 끝에 말씀이 뭐예요? 18절 하반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니라. 여기 뜻이라는 헬라어의 딜레마 하는 단어가 바라다, 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바라신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왜 바라겠어요? 왜? 그건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계신단 말이에요. 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예비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행복, 그거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 그래야 누릴 수 있어. 그래서 그거 하기를 바라고 계신단 말이에요. 마치 자녀를 부모가 그냥 열심히 공부 잘하고 성실해서 훌륭한 사람들을 바라고 있듯이 바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라는 거, 부모가 원하는, 부모를 잘할 때 부모들이 자녀 보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근데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얼마나 자녀 때문에 속 썩어요. 얼마나 속 썩냐고요. 얼마나 자식 때문에 울었다 웃었다 합니까? 솔직히 우리 인생에서 제일 고생하는 것, 제일 기쁜 거, 극과 극이 뭐예요? 자식 아닙니까? 자식 잘할 때 그렇게 기쁘고 사랑스럽고요, 자식 못하면 그렇게 속상하고요. 이것만큼 큰 거 있냐고요. 그 자식이 부모한테 잘할 때, 말 잘듣고 성실하게 잘 자라갈 때 이게 진짜 화목한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 된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될 때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뻐하심을 우리의 축복으로 나타내시고 평안으로 나타내시고. 근데 그렇게 안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래서 속에 뭐라 그래 성경?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근심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상 없는데. 신앙이 구원이 전부라면 뭐 근심할 게 뭐 있어요? 예수 믿어서 다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우리 속에 화평이 없는 이유는 뭐냐? 화평이 없는 이유는 이제 깊이 들어가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행해야 될 믿음의 행위,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상받죠. 얼마나 열심히 율법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에 따라가는 거. 하나님 우리를 축복된 길로 자꾸 인도해 가시는데,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대. 뭘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칭찬, 상급, 면류관 받아 영원히 행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드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래. 왜? 그거 통해서 뭐 하게 하려고?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행복하게 하려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걸 따라가면 기뻐하시는데 안 따라가면 근심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따라와야 되는데. 그래야 상이 있는데, 그래야 복이 있는데 안 따라오면 근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화목된 관계를 누리는 축복, 평안은 성령님 따라갈 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거 따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지, 내가 무슨 의로운 행위를 해가지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붙잡고 따라만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마음은 제껴두고 내 의지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지키듯, 그래서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가 왔는데도 필요 없어, 내 행위로 구원받으면 돼, 예수 필요 없어, 이러듯이요. 신앙생활을 내 의지 가지고 하는 것 가지고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고 앉아서 그걸 의라고 생각하고, 그걸 의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남보다 조금 열심히 하고 조금 뭐 성경 많이 알고 뭐 신앙생활 잘하면은 교만해지고 남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러고 앉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상 받는 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가는 신앙생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한 신앙생활.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우리 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 먼저 감사하래. 감사하래. 네가 감사하면 네가 감사하기 때문에 네 감사하는 말대로 내가 감사하게 되게 해주리라. 먼저 믿으라 이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면 감사할게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은 뭐예요? 아직 감사할 일이 없는데 믿음으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 감사를 하나님이 조건이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는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화평한 관계를 이루는 첫 번째 비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거,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 그래야 하나님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상이 있으니까. 우리 여기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화목된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원인을 찾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화목된 관계를 이룰 수 있는가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방법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뭐라 그래요? 이런 문제가 자신에게 있는지 살펴보라. 내 죄책감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살펴보라. 아니에요. 우리 적극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화목된 관계를 이룰까를 생각해야 되지, 이루지 못하는 것만 왜 이루지 못할까를 생각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자꾸 왜 이루지 못할까? 아니 왜 이루지 못할까도 정확하게 여기서 원인을 찾으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시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뭐 죄책감 때문에. 그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끝나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아주 결정적인 극단적인 이해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다윗의 이해 아닙니까? 다윗 보십시오. 아니, 죄를 지어도 그런 죄 지은 사람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렇게 큰 죄. 그렇게 큰 죄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부하 장군의 아내를 그거 빼앗아 간음하고 그 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장에 일산에 내보내 돌에 맞아 죽게 하고, 이거보다 큰 죄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용서해 줘가지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로다?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도덕인류적으로 어떻게 저런 극악무도한 죄인을 저를 통해서 예수가 오시게, 어떻게 저런 죄도 용서해 주시나? 이거 이해가 갑니까 이게? 성경에 다윗만큼 큰 죄 진 사람 어디 있어요? 살인죄 짓고 간음죄 짓고. 근데 어떻게 용서가 되냐고요? 우리 하나님 안에 죄 짓는 거?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막 방종해가지고 일부러 막 죄 짓는 건 그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죄도 종류가 있어요. 용서받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 용서받는 죄는 어떤 죄예요? 내가 연약하여 짓는 죄. 내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자제하지 못해서 순간의 충동으로, 이런 건 내가 연약함으로 짓는 죄예요. 그걸 자범죄라 그래요. 이 자범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야 다. 단번에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고범죄가 있어요. 고의로 짓는 죄. 이건 용서가 안 돼요. 내가 고의로 짓는 건, 의도적으로. 이건 용서가 안 돼요. 그 다윗이 왜 용서받았어요?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졌지만 한순간에 유혹을 이기지 못한 거. 그 때문에 용서받은 거예요. 그렇게 용서받고 나니까 죄로 보면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졌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그 혈통으로 쓰시냐,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짓는 죄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도토리 키재기에 50보 100보예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내가 연약해서 죄 짓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언제든지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런 죄를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어 책망할 때 얼마나 회개했으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침상이 이 다윗의 회개의 눈물로 인해서 침상이 썩었다 그랬어요. 침상이 썩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죄를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오랫동안 흘렸는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가지고 침상이 썩었다 그랬어요. 죄 자체는 극악무도한 죄지만 그 죄의 원인이 의도적으로 지은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 욕구, 순간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진 거, 연약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그렇게 연약함으로 짓는 죄 이런 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줘라. 예?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별 차이 없어요. 다 자기가 절제할 수 있는 힘의 정도지 누구든지 그것만 넘어가면 다 자빠지게 돼 있어요. 그 정도의 차이예요. 별거 없어요. 정도의 차이라니까요. 연약함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논할 게 아니고 화목된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자꾸 부정적인 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가지고 논할 게 아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내 노력이 없는 거 그것만 열심히 하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면 그걸로 화목된 관계를 이루려고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걸로 화목된 관계를 이루려고 그러지 자꾸 뭘 죄 안 짓는 걸로 이루려고 죄 안 짓는 걸로 이게 틀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복음적인 개념과 율법주의적인 개념의 차이가 그거란 말이에요. 율법주의적인 개념은 네 의로 죄 짓지 마라 이거예요. 네가 의로운 행위를 해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너 죄 안 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쫓아가려고 노력해. 그냥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해. 그러다 보면 자연의 죄는 안 지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따라가려고. 그래서 극복되어져야 되는데 이걸 자꾸 내가 의롭게 내가 지키려고 막 애를 쓰는 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내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지혜를 마음을 이끌어 가심을 통해서 공급해 가심으로 통해서 따라가기를 힘쓰는 거. 그래서 하나님 따라가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두 번째로요. 8번째. 이제 10분만 하고 마칩니다. 다음 2부 순서에 있어서. 자, 8번째. 자, 하나님과 화평을 해치는 두 번째 요인으로 완벽주의를 들 수 있다. 완벽주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자기 안에서 자주 노출되는 옛 자아의 주태를 용납하지 못하는 버릇을 말한다. 원하는 만큼 거룩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데서 오는 갈등은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간다.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서 별로 구별되지 않는 생각이나 말, 행동을 하는 자신을 볼 때 구역질이 나는 것이다. 또한 습관적으로 자주 범하는 사소한 죄를 끊지 못해 괴로워하다가 결국 자기 혐오증에 빠진다. 이것은 자기와의 씨름이다.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원인을 두 번째로 뭘 놓고 봐요? 뭘 놓고 봐요? 자기가 의를 이루려고 하다가 연약하여 이루지 못하는 거. 그걸 꼽는 거예요, 원인을. 내 의로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이루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사탄 마귀에게 참소되는 거. 그 여기 두 번째 원인이 뭐예요? 이 두 번째 화목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원인 속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바꾸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야. 원인 속에서 찾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 말이에요. 방법. 그 방법이 뭐예요? 오늘 여기에 교재가 설명하는 거 있는 것처럼 내 의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내 의를 가지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인격 동원하고 내 노력 동원하고 이것 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그건 잠시 기분 좋을 때뿐이지. 잠시 그런 여건이 될 때뿐이지. 누가 사랑한다고 좋은 말하다 갑자기 저기서 나한테 상처 주는 말하면 팩 돌아가 버리잖아요.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이에요. 내 의가 내가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노력과 너희 의지, 너희 지식으로, 너희 성품으로 하는 건 나는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뭘 기껏 인간의 성품 가지고 아니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어도 내가 이루려고 내 노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거. 그걸로 화목된 관계를 이루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내 의를 가지고 이루려고 하다가 자빠지고 앉았고
한 번,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고 나니까 사탄 마귀가 그거 참새가지고 창피하고 부끄러워. 어떤 데 낙심되고, 에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영적으로, 영적인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우리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 가지면요, 우린 그렇게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요. 그건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내 모습이야. 본래 속지 말아요. 뭘 속아요. 본래 내 모습인데. 괜히 지가 자기를 착각해가지고. 그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보통 수준 높은 말이 하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씩씩거리고 자기가 잘못한 가지고 자기가 자책하고 앉아가지고 자기 혼자서 자기 상처 다 받고 앉았고 씩씩거리고 울다 웃었다가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어리석은 거냐고요. 그 본래 내 모습인데 뭘. 본래 내 모습인데 그 뭐 답답할 게 뭐 있어요. 나 그래 본래 그게 나요. 나 착각하지만 그게 너요. 근데 뭐 내가 대단한 줄 착각했다가 대단한 만큼 자기가 생각한 만큼 행동이 안 나타나니까 창피하고 부끄럽고 나 자신도 내가 보기에 에이씨 낙심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개념을 똑바로 알면 우리가 내 의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어려서 못하고 철없어서 못하고 알지 못해 못하는데 의지 약해서 못하는데 그거 가지고 고민한다 그러면 그게 어린아이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라.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시고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 같이 되라. 어린아이 뭐예요? 단순하잖아요. 단순하잖아요. 자기 의지하지 않잖아요. 부모 의지하죠. 어? 자기 잘못했다고 그거 가지고 자책 안 하잖아요. 괴로워 안 하잖아요. 괜히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우리 의로 이루려고 길을 쓰고 하다가 사탄 마귀에게 참사당하고 낙심하고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는 비결은 내가 내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마치 내 어린아이가 부모밖에 모르듯이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그 신앙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지 못해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넘어져도 넘어지는 거 가지고 그냥 인정만 하면 다 시인만 하면 돼.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부족한 거 아시지요? 용서해 주세요. 알았어. 내가 다 알아. 그러면 70번씩 7번 가져라도 용서해 주신대. 근데 이 화목된 관계를 내 의지로 이루려고, 내 의지로. 그래서 내 의지로 이루지 못해서 이렇게 화목된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원인을 내 의지로 하려고 해서 이루지 못한다.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에요. 내 의지로. 근데 그게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는 비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내 의지로 해도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나와 상관없대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자체는 내용이 얼마나 거룩한 겁니까? 자기들 열심히 지켰잖아요. 근데 하나님 인정 안 한대요. 소용없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지켜야 되는 거지 너희가 너희 의지로 지키는 거 가지고 너희 의 내세우지 마. 나는 그런 의를 바라지 않아. 응?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뭐 얼마나 성숙한 행동을 요구합니까? 너 엄마만 잘 따라 말만 잘 들어. 네가 신앙이 성숙해가면서 자라가는 만큼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시는 만큼 지혜만큼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의 두 번째 비결이 바로 그거란 말. 내가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다른 거 하려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노력만 해라. 그래서 지금 그 베이직 교회 조정빈 목사님 설교를 내가 참 자주 듣는데 그분이 MBC 기자 출신으로 25년 동안 앵커 생활하고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서 가치관이 변화돼서 지금 뒤늦게 나이 53세 신학교 들어가서 지금 목회하시는 분인데 알고 보니까 나보다 2살 많으시더라고. 그분이 젊게 보이는데 머리만 허옇지. 하긴 나도 염색 안 하면 허옇긴 똑같지만. 근데 그분 하는 얘기 그분 목회가 아니에요. 교인들 교회 오면요 일하지 말래요. 일하지 말래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좀 가만히 기다려라. 그냥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이 할 마음을 줘서 공급해서 그래서 일하면서 자기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일하면서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일하는 것으로 자기 의 내세우지 말고 그렇게 죄 짓고 그거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직분도 없어요. 그래서 직분도 없어요. 주일학교도 없어요. 중고등부도 없어요. 식구들 다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 보니까 한 1000명 넘게 모이나 봐요.
주일학교도 없어요. 직분자도 없어요. 일하지 말래, 일하지 말래. 교회 나와서 일하지 마세요. 교회는 일하는 데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거기서 다 된다는 거예요. 일한다고. 근데 장로는,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전혀 일하지 말라는 말이야.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위로부터 능력을 비울 때까지. 좀 가만히 잠잠히 기다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해. 그러면 겸손할 수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감사로 할 수 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고, 그걸 조직적으로 제대로 부추겨가지고 체면에 하게 만들고, 붕 띄워가지고 하게 만들고, 그거 가지고 자기 의 내세우고. 왜 교회 안에서 죄지을 짓더라고 앉았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을 요구하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분도 없어요. 목사도 담임 목사 직함도 없어요. 그냥 몇 번 목사님들이 같이 그냥 목사님, 그냥 평신대로 불러줘도 좋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일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하나님이 오셔서 은혜 주실 때까지. 은혜 주셔서 내 하나님 안에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으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뭘 해도 기쁨으로 감사로 자원해서 누구한테 알릴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는 거.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뭘 매여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안에 은혜가 있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니까 그렇게 할 필요를 느끼고 그렇게 하고 싶고. 나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받아서 그 복 받고자 하는 동기조차도 욕심 때문에 복 받으려고가 아니고, 나도 복 받아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에 시간이나 건강이나 물질로 부족함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정말로 욕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욕심, 거룩한 욕심, 그건 아무리 부려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을 이루는 비결은 이 땅의 것과는 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욕심을 이루려면 이 땅의 인간적인 게 다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이 욕심 내려놔. 인간적인 욕심, 체면 내려놔, 자존심 내려놔, 비교의식 내려놔, 감정 내려놔. 이거 안 내려놓으면 거룩한 욕심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욕심은 얼마든지 부려도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기 위한 건.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려고 그래야지. 그것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화목된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소망으로 하는 신앙생활, 그 쌓이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결산하실 때 잘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 생명책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다 기록되고 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러지요.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 낱낱이 기록 뭐 하게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전부라 그러면 우리 행위를, 이 땅에서 살았던 행위를 뭘 하나님의 나라에 일일이 낱낱이 기록해 두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뭐 증인들이 무슨 필요였어요?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대. 지금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이 증인들이다. 다 보고 있다. 지금 하나님 나라. 그거 왜 봅니까? 왜 봅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이 기준이고 구원받은 게 전부라면 그 증인이 무슨 필요 있어요? 무슨 필요 있냐고요. 하나님 나라 상이 있기 때문에.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는 만큼,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만큼,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만큼, 정확히 말하면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뭐 선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이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그거 의지해서 주의 이름으로 거룩한 욕심 품고, 이 땅의 세속적인 욕심 말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화목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도 경험하게 하고 느끼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 있을 때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내 소원도 들어주시고, 왜?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로 이 땅에서 만족하고 여기 누리며 살라고가 아니라 그것이 더욱 큰 믿음의 길 가서,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점점 말씀이 믿어지면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영원한 상이 있구나, 그래 그거 위해서 나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치 있게 행복하게 진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살고 싶어, 이런 마음. 그럴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힘써야 된단 말이야. 우리 누리자. 누리고 있다가 아니에요. 누리고 있다가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누리고 있어요. 확신 가지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구원은 누리고 있어요. 구원은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칭찬 상급 면류관은 우리가 힘써 행하여 누려야 되는 거야. 누리자. 야, 우리 열심히 하자. 소망 두고 하자. 누리자. 이게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리고 있는 것과 우리가 누려야 할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았어. 그렇게 우리가 똑바로 구원관이나 또는 하나님의 축복관을 우리가 똑바로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고 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침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행동의 이유가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뭔지도 모르고 막연히 그냥 하라 그러니까 하고, 이유도 모르고 필요도 모르고 억지로 하려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확실히 내 속에서 개념이 잡혀지면 이제 우리 달라진단 말이에요. 신앙의 자세가. 아, 그렇구나. 그렇게 소중한 거구나. 복된 거구나. 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내 연약해서 그렇게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또 내 힘으로 하는 거 하나님 기뻐 안 하시니까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내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되어져서.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돼야 남이 보기에도 아름답지. 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이 뭐 남들하고 비교하겠어요?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보면 되지 뭘.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냥 좀 칭찬하고 아이고 그래. 부러워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괜히 역으로 사탄 막 비교해가지고 나를 자책하고 앉았고, 낙심하고 앉았고, 부끄러워하고 앉았고,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마귀가 참소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건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마음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이게 뭐 하는 짓거리예요 이게. 에? 아니, 하나님이 위로받고 사랑받는 것만 해도 그냥 하나님 나 좀 봐라. 제발 좀 나 좀 봐. 내가 평안 줄게. 거기는 안 보고 매일 다 쳐다보고 울고 앉았고, 아이고 자존심 상해 씩씩거리고 앉았고. 왜 그 짓거리하고 앉았냐고요. 왜? 신앙생활에서 마귀하고 매일 놀고 앉았어. 매일 사탄 마귀하고 놀고 앉았어. 자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면 그때 누리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